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돼지입니까?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들으면 뭔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사람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인가 싶겠지만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 선택이 있는 질문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지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크게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이렇게 세 개의 복음서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그저 우리가 이 내용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특히 이 배경을 좀 이해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에게 지리적인 정보를 줍니다. 어디죠?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방 하니까 뭔가 시골, 못 사는 동네 정도로, 이번에도 다들 고향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이 시각적인 어떤 경험이 있으실 터인데, 여기서 우리가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그냥 시골에 못 사는 동네, 왜냐하면 또 본문에 등장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상당히 올드한, 되게 낡고 뭔가 이 촌스러운 그러한 지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거라사 지역을 찾아보게 되면요, 여기는 엄청난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거라사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도심을 중심으로 강이 흐르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역사의 문명의 시작이 강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듯이, 특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좀 이 발달된 도시들은 다 또 강을 사이에 두고, 서울만 보더라도 그렇죠. 저희가 한강변을 또 앞에 두고 서울이 이렇게 세워졌던 것처럼 이 거라사 지역도 그만큼 문명에 많은 발달이 있고, 또한 쉽게 얘기해서 잘 사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은 메모로 해놓으실 때 거라사 지역 잘 사는 동네라고 또 체크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보실 때에 아마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군대 계신 돼지떼, 이들이 또 바다에 막 수장되어 가지고 아주 멋있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물리치신 그러한 놀라운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란 이 어떤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연관성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를 저희가 찾아보지 못하면 그냥 단순한 축기 사역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니까 제가 지방의 이 지역에 대한 특징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라사 지역은 잘 사는 지역이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귀신 들린 자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습니까?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느니라.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정도가 너무 심해서 통제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6절부터 13절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렇죠? 군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귀신을 내쫓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서 나오고 되깁니다. 예수님께서 근처에 있는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게 해서 바다에 뛰어들어 모두 죽게 하시는 것이 이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체 누구시길래,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본문을 접하실 때는 한 번 더 내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 가운데에, 하시는 일 가운데에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정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들 때는 다르지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미지근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여전히 뜨거우신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를 외치고 주여를 외치고 주여 1창, 2창, 3창 이렇게 해가지고 주여를 외치지만 정말 그 외치는 고백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나의 신앙의 고백,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그저 인도자에 따라 주여 외칩시다 해가지고 그냥 마치 판소리의 이 얼쑤와 같이 주여를 외치지만 그 주의 능력을 내가 믿지 않고 그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분명히 깨닫지 못한 상황 가운데 습관처럼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 끝 가운데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지만 습관처럼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과 주님의 기도 가운데에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분명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그 신앙을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잘 믿고 있고 우리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라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지만 마귀 사단은 그러한 우리의 교만함을 분명히 파고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볼 때에도 이단의 그 모든 악한 모습들을 보지만 사람들이 왜 그런 이단에 넘어갈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위에 잘 믿고 있는 사람들도 쉽게 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 교회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년을 했던 30년, 50년 평생을 했던지 간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저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냥 우르르르 가서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여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볼 때에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드러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지를 우리들은 분명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택할 때에도 이 본문을 볼 때에는 그저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분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이 예수님의 기록을 통하여서 지금의 내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내용들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 가운데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러한 힘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걸까요? 내가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의 대로 지금
세상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러한 모든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약자들을 위로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의 비하의 낮아지심의 정점은 바로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 죽으신 것. 결코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이, 그렇죠? 고통을 당하지 않으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 믿음의 고백 또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가다라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지역에 갔지만 주님의 시선은 변함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휘황찬란한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그 스스로 행하시는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도 우리들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랑이 지금의 나를, 그 사랑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시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살기를 애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전반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거라사 지방에 가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는 이 어떤 중심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가운데 우리들이 좀 더 이 초점을 이제는 이 거라사 지역에 사는 들에 향해서 맞춰볼 겁니다. 자, 주님의 은혜 사랑을 우리가 입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지금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기록됩니까? 예수께 그 지방에서 어떻게 하기를?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대요. 떠나시기를 간구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들은 좀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이 본문을 보실 때에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했을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지역의 골칫거리였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귀신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하는 자를,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고쳐주신 사건을 들은, 그 소식을 접한
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떠나주세요. 이제 우리들은 여기서 하나의 이 물음표를 다룰 수 있어요. 왜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길 원했을까입니다.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뭐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막 했을 때 뭐 그렇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사건을 볼 때에도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그렇죠? 믿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에 이적을 베푸셨을 때에 그 이적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으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또한 고백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는 그렇죠.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반응이어야 되는데 이 거라사 지역에 있어서는 단 한 사람,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찾아보니까 하나같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지역적인 특징이 중요합니다. 잘 살았다라는 것이죠. 잘 살았어요. 이미 이들 가운데 품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세속적인 것들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인 마음이 있었고 이기적인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거라사인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인간적인 보통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렇죠? 인간적인 보통의 마음이 있었더라면은 그래도 지역에 저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도 측은해하는 마음 정도는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지역의 골칫거리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향한 인간적인 보통의 마음이 있다 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적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입었을 때에 그렇죠, 잘 됐다. 지역적으로도 회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 사람 스스로도 잘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만약에 어려워하는 성도님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로 아니면 영적인 문제로 어려운 성도님이 계셨더라면 그 성도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을 입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잘 됐다. 할렐루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 공동체가 갖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거라사 지역은 그런 반응이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니까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제가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서 일으키신 이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군대 귀신을 내쫓은 방법이 무엇이에요? 돼지떼 2,000여 마리입니다. 근데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수장됐어요. 바다에 들어가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시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본 시가로 보게 되니까 돼지 2,000마리를 잃은 손실을 한번 따져봤어요. 100kg 되는 기준의 돼지 한 마리를 보통 20만 원 잡아요. 혹시 이게 키워보신 분들은 대충 저보다 더 잘 아실 터인데 제가 찾아본 거는 100kg 되는 이 돼지 한 마리 가격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거의 4억 원대의 이 비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손해가 이 지역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계산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죽기 역사 가운데에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보다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보다 지금 지역적으로 입은 피해 더 나아가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 있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에 만약에 저러한 방법을 또 쓰신다면 지역적으로 더 큰 손실이 그 거라사 지역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거죠.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혼이 회복되는 그 사건 가운데에 여전히 세속죄로 물든 이 지역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앞으로 입을 어떤 더 막강한 피해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래도 누군가가 괴로운 가운데 회복이 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잘 되면은 그래도 잘 되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이미 그들의 눈에는 세속주의라는 그 렌즈가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자기들이 입은 그 손해를 따져보니까 저 예수라는 양반이 이 지역에 더 있으면 우리들은 망하겠다, 우리나라는, 우리 이 거라사 지역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영혼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렇죠?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우리들은 믿고 있는데 그 생각조차 어둡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세속적인 물질주의, 이기주의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이 시대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시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 마가복음 5장 본문이 들려 있을까? 왜 하나님의 이 66권의 성경이 들려져 있을까? 저는 분명히 이 성경이 지금도,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한 대로 이 그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제가 처음 이제 설교 시작할 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이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과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만큼 이웃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요. 베풀면서 살면 뭔가 미련한 것처럼 세상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가치가 없어,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러한 세상의 외침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우리들의 이 교회 공동체도 어느 순간 물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심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멘. 보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이 떠나기를 원하니까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쫓아요? 귀신 들렸던, 그렇죠,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이제 쫓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쫓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이 자에게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네가 지금 이 물질주로 팽배한 이 거라사 지역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렇죠. 1번은 가족 구원이죠. 내 가족에게 지금 네가 입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파하라라고 지금 미션을 주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알리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그렇죠, 은혜를 입은 자의 반응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그 주님으로 받은 그 명령이 이루어졌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주님의 목표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그렇죠, 주님의 그 역사가 지금 지역을, 이 이방 지역이잖아요.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개, 돼지 취급받는 지역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이 찾은 영혼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다시 한번 여기서 드러내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주님의 제자를 삼으시고,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입은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라라고 지금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었고 감당했고,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복음서를 보실 때에 주님이 어디를 가셨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을까 봤을 때 단순히 어떤 신적 능력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위대하신 주님,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공생애를 살아셨는지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본문의 제목대로 묻자면 이렇게 묻습니다. 돼지를 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다시 한번 세속적인 어떠한 손실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은 한 영혼을 찾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거는 한 번에 되는 대답이 아니죠. 틈틈이, 그렇죠? 내가 계속해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맡기신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크다고 가장 고귀하다고 내가 고백하는데 그 고귀한 사랑을 그냥 나만 독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집에 가서는 내가 그렇게 믿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렇게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맞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에 여전히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건강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또한 삶의 문제로 앞에 미래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것들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이웃에게, 친척에게 전파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내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몸부림치시면서 그것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주님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를 살아가심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안에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한광교회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